출애굽기 3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으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신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부답게 순결한 처녀로 준비되는 것으로 목적 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6절 말씀이 설명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에게 만족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그 형제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죠. 사역의 성과를 내는 것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나는 결코 너희들을 모른다 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안 된 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 아무리 사역의 성과를 많이 낸다 한들 헛된 삶을 사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단지 몇 가지 죄를 그만두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온전하게 사랑하는데 헌신되어지는 데까지 가야 거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다음 도표. 이것을 거룩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구별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봉헌되어지는 것까지 가야 거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는 회개라고 합니다. 상간자인 세상에게 작별을 구하고 본 남편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와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다고 돌이킨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박위 연예인 송지은하고 결혼한 박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제목으로 콘텐츠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 그 아내가 꽃꽂이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같이 꽃꽂이 강좌를 들으러 가면서 함께 해보는 콘텐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쉽게는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는 일인 것이죠. 이 일에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올인하는 모습이 상간자인 세상에게 작별을 구하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삶은 부정하게 살면서 성교와 구제만 열심히 하면 된다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마음은 여전히 상간자에게 가 있으면서 몸만 돌아온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본 남편인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왔다는 표식은 율법과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으로 또한 표현됩니다. 우리가 성교와 구제에 올인하는 것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일환인 것이잖아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죠.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킬 능력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게 또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할 것이 누가는 성령이라 하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얘기는 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내 뱀을 줄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다시 정리하자면 성도가 바라고 원하고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재물, 재능을 총동원하여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헌신하는 인생이 장사를 잘하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 참 잘 살았어, 성공했어 하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며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편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또한 강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도 이미 다 해 놓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할 것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죠. 나는 기도하는 일을 결코 쉬지 않겠다. 에스겔서 보시죠.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사역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복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연고로 거룩함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은 새벽마다 틈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일을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명령 수행할 수 없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자기 인생의 안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께 순종인 거예요. 여기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은 것을 신을 벗음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설정을 주인과 종으로 분명하게 하시는 의미인 거예요. 너는 너의 말을 내지 말고 내 말을 따라 나의 명령을 듣고 행동해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시대 종은,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모양이 우리 몸의 혀의 모양이죠. 이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확장해서 말을 하면 내 생각이 좋을 대로 사역지를 결정하지 않고 내 능력과 지혜로 일하려 하지 않으며 나의 존재가 인정받기 위해 사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당대의 최강국 이집트 왕자의 주위에 있을 때 각종 학문과 지식에 능통하고 힘과 권세가 있을 때 쓰시지 않고 철저하게 죽어지고 낮아지고 다 털렸을 때 쓰시려 하실까요? 만약 모세가 권력과 힘과 지혜가 있을 때 이 사역에 성공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했지. 내 능력으로 내어진 거야. 나의 힘과 지혜가 열일했네 하며 자기를 자랑했을 테지.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찬양 이런 가사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영광을 질투하여 내가 칭찬받을 거야, 내가 인정받을 거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도둑이 되는 상황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의인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그 일이 성취되면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하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거인들은 자신이 죽으면 떠들썩하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해요. 존 낙스가 그랬고 존 칼빈이 그랬습니다. 존 낙스는 영국 여왕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죠. 내게는 전쟁에 능한 수많은 군사력이 있지만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만큼 강하지 못하다. 나는 그의 기도에 질 것 같다. 그런 영웅의 무덤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영웅 칼빈의 무덤은 너무나 평범해서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칼빈의 무덤인지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삶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존 칼빈은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에 아무 비도 세우지 말라 하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존 낙스 무덤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게 존 칼빈의 무덤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해서 누가 여기가 칼빈의 무덤입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가나안을 정복하면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데 가나안 정복이란 다른 것 아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 원수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원수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에 내가 주인 되어 앉아있는 용도로 내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항복시켜야 할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란, 정복자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능력과 지혜로 일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이 진행되는 것임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자이며 그 사역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뜻합니다. 이 개념이 의미하는 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왕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 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이런 밑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종의 자세로 일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그랬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시켜 가나안 땅에 들이보내는 대장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 삶의 아니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역도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내게 맞는 거는 무엇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항상 역설을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비워야 채워진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 역설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합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도 좋은 이유는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이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거고 복이 있어라 하면 복이 주어지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자마지 신발을 벗어내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신발을 벗지 않으면 죄인된 우리는 사역이 잘 되면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고 사역이 잘못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반면 신발을 벗어내어 드리면 이 공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칭찬받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시키시는 일만 하게 되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주인되어 하는 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죠.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죽인 사건이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로 하나님 일을 하려다 실패하고 살인자의 누명까지 쓰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명령을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대체됩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너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제부터 너의 안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내가 계획하지 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교하는 마음의 동기가 이것이 되어야 실패하지 않고 망하는 장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11조 온전하게 하면 내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내 가족 책임지실 거야 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그들이 복을 받기를 기도하며 외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켜 그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죄인들이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의인 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그런 사역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헌금 생활에 부작용이 안 생겨요. 이게 동기가 되지 않으면 내 호주머니가 빈약해지면 낙심하게 되고 내 가족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사역을 포기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하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다 실패한 모세는 광야로 보내어져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무지함, 자신의 먼지같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탈탈 털려졌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채로 있는 퍼포먼스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가시덤불이야. 춥고 어두운 곳에서 저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이유는 떨기나무인 너 때문이 아니고 불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더불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말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망해야 하고 획득해야 하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은을 입어야 우리의 병도 치유되고 영생복락을 얻고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멸시받음도 다 해결해 주세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떨기나무의 불이부터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은 인간을 상징하고 거기에 불이 붙은 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 그 춥고 어두운 광야, 보이는 것이라고는 붉은 바위뿐인 페어의 산, 호렙산에 환하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도 그 많던 부와 명예도 다 사라지고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가난하고 비참하게 된 모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가난하고 볼품없고 외롭고 고단한 삶에 오셔서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가난한 자를 보욕해 하시며 볼품없는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퍼포먼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애타게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돈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성령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 자체를, 당신 자신을 구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같은 죄인에게 오시면 우리는 바로 불에 타 없어질 존재들인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의미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오히려 살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이미 죽은 자와 방불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온전하게 죽어진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치유를 가져다주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을 배웠으니 화로다.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나요? 예수님의 속죄의 대속의 은총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내 죽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절망하고 있는데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내게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평생 예수님께 은혜 갚은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은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전반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즉 피조물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서야 안식이 생겨요.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 애쓰니까 삶이 고달파져요.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서 있으려 하니 힘이 들고 어려워요. 일하는데 기쁨도 없고 늘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늘 노심초사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편해집니다. 그래야 비로소 안식이 찾아와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심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되어 복을 받고 사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임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종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주인의 말씀하심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인 즉슨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명령하는 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처사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내 말이 무시당할 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여러분들? 내 말이 땅에 떨어지고 내 말이 열매 맺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 느끼는 그 감정 비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가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내 말을 네 집 개가 짖느냐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무슨 호의를 베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내 팔이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다. 내 능력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내가 은혜 베풀 마음을 박은 것 뿐이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네, 명령하시네,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하겠죠. 주인의 심부름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매일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항상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해요. 주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심부름의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세우게 돼요. 그러면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항상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 그래야 내가 잘되고 성공할 것이다. 아침만도 아니고 저녁까지 밤낮으로 항상 묵상을 합니다. 또 한 구절 보실까요? 시편 맨 첫 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을 시작하는 첫 자리에 두시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행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에.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한 구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도 첫 장에 나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확인되셨을까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이 되도록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면 형통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쉽게 망각해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합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매일 경건의 시간을 습관하게 되도록 훈련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할 때 치매에 걸린 환자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무엇을 습관으로 삼고 살았는가가 나타나요. 음란에 습관하게 된 사람은 누워가지고 간호사들, 간병사들 오면 맨날 음란한 말만 하고 만져보자, 뭐죠? 이런 음란한 행위들만 반복해요. 욕심 많게 살았던 사람은 늘 남의 것을 훔쳐요. 핍박당하고 학대당을 당해왔던 사람은 늘 사람을 의심하고 피해망상에 시달립니다. 또 젊었을 때 자주 분쟁을 일삼고 다툼을 일삼았던 사람은 그 입에 항상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늘 욕지거리가 그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 창피 안 당하려면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의 습관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서 매일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타락한 내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몸을 죄인인 내가 다스리고 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의로우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라 나를 맡기고 살면 천국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죄를 씻는 행동인 거죠. 모세가 거기서 신발을 벗지 않았더라면 그는 한낱 보잘것없는 시골뜨기, 먼지 같은 인생이 되어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 사라졌을 것이지. 그러나 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신발을 벗어 올려드렸더니 오고 오는 세대 영원토록 존경받는 영웅이 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봉헌의 본질은 나는 죽고 예수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구현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